자, 이제 설계자의 중요성의 두 번째는 설계자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28장에 그 유명한 사닥다리 사건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유명한 얘기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래서 사닥다리처럼 이 사다리가 계단이 쭉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곱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다는 뜻이냐면 하늘과 땅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곳. 그런데 하늘과 땅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은 하늘의 복을 받아서 살 수 있는데, 하늘과 땅이 끊어진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저주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결핍된 세상, 부족한 세상, 불완전한 세상.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만 하늘의 그 은혜와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땅이 살아가는데, 이 땅이 하늘과 끊어져서 저주받은 세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 약속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놓겠다, 이런 뜻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하늘의 풍성함이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후손들인 믿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축복의 유통업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 장영철 교수가 했던 축복 유통업자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이 다시 야곱에게, 그 후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요? 그게 설교예요. 우리의 설교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축복 유통업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훈적인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늘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서 그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 우리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은 들은 복이죠.
그리고 받은 복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땅의 작은 모세 혈관처럼 온몸에 이 심장으로부터 나온 피가 온몸으로 흩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신비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대로 나눠줄 때 그럼 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말씀에 선포하는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눠주는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래요. 설교자가. 켈빈이 이걸 아주 강조했죠. 켈빈이 강조했던 설교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입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나도 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게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이 역할을 잘못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지만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울림통이 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먼저 말씀을 나도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사생애가 없어요. 공생애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고 졸업한 후에 여러분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없다. 나는 공인이다. 24시간 공인이다. 24시간 목사다.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입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없어지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설교자가. 내가 순결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순결한 자,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에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이죠. 설교자와 성경입니다. 이제 이 성경 가지고 우리는 일생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다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라고 그랬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양식으로, 지식으로 내가 알았어,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먹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첫째,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책을 들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이 책을 들고 온 사람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책이라는 거죠. 핵심 내용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입니다.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일방적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이 천사가. 이 책이 가지는, 적용되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모든 5대양 6대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아주 깊은 그런 첩첩 정글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펴져 있어요. 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깨닫기를 원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의 영광과 그 말씀의 그 권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작은 책을 가져라,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죠. 계시록 10장 8절부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란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달아 먹으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책을 먼저 가져라 그랬어요. 가져라. 그래서 요한이 가서 책을 달라고 합니다. 천사가 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책 속에 우주가 있어요. 이 책은 우주의 바른 사용 설명서,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다 들어있고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 책은,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인문학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인문학, 문학과 역사와 철학, 문사철의 질문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걸려요.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가 나와야 어떻게 죽느냐가 나오는 건데 어디서 왔느냐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빛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거대한 소경 집단 같아요. 이 성경은 그 소경 집단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책을 가져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걸 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즐거움을 찾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핵심은 진리를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진리를 찾아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걸 주는 데가 아니에요. 진리를 주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빛을 주세요. 빛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가져라, 소유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활에 갑자기 윤택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금방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가 비추어지는 동안 사탄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짓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요, 꼭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마음에 나를 밝게 만드는 빛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가져라.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이 성경은 내 손에서 놓칠 수 없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설교학 교수님이 그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읽으라고 그랬어요.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 그래서 성경을 4시간씩 읽어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4시간씩 읽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분은 나이가 90인데도 아직까지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기회를 주는 거죠. 첫째는 책을 가져라. 책을 가지라는 얘기는 진리를 소유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갖다 먹어버려라. 그래,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리래요.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10년 가운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삼만 먹어도요, 사람이 달라진대잖아요. 일생 동안 뭐 감기도 안 걸린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 혁명, 말씀을 먹으면 말씀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 혁명이 예수 혁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먹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빛이죠. 빛을 받아들이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원자폭탄은요, 어마어마한 열과 빛을 내죠. 어마어마한 빛을 냅니다. 말씀은요, 원자탄보다 원래 더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변화를 주고, 산삼 10뿌리 먹는 것보다 한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말씀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거스틴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있는 신학의 90%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왔다 하는데,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 말씀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만나더라도, 말씀 하나를 제대로 만나더라도, 여러분 너무 지금 현 세상을 보면서 고민할 게 없어요. 너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핍박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지, 말씀만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먹으래요. 여러분 성경하고 씨름하세요. 우리가 신학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배움이 성경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완전히 소화시켜라. 말씀에 능통해라. 적당하게 말씀 붙들지 마라. 완전하게 붙들어라. 야구 선수가요, 이렇게 공을 칠 때 투수가 엄청나게 강한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막 150km로 던지는데 느슨하게 배트를 잡으면 나중에 손을 다쳐요. 손을 다쳐요. 꽉 잡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잡으면 나중에 손에 이른 충격을 내가 감수를 못해서 나중에 손 떨리는 현상으로 오랫동안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배트와 내가 하나 될 만큼은 완전히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완전히 붙들어야 돼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자,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로, 내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요. 꿀같이 달리라.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아요. 입맛이 좋은 사람은 건강해요. 나이를 먹을 때 입맛이 떨어지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좋은 사람은 오래 살아요. 병들면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달아야 돼요. 말씀이 너무 답니다. 너무 좋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요 맛을 봐야 돼요. 요 영적인 맛을 봐야 돼요. 꿀, 아카시아 꿀 얼마나 달아요? 그 단맛, 말씀 똑같이, 말씀은 정말 달다. 그래서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손이 가야 돼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달아요. 이 말씀을 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집안에서 들어오라고 그래도 어두워졌는데도 안 들어가요. 왜요?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단맛, 너무 좋아서 놓칠 수 없는, 밤새고 싶은 말씀에 이렇게 달고 오묘함, 여러분 요거 모르면 목사 못합니다. 요 맛 보셔야 돼요. 요 맛, 단맛의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요, 말씀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단맛을 알아야 돼요. 단맛을 알면 설교하는데 여러분 재료가 부족하지 않아요. 본문이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의 단맛을 아는데,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알아보셔요. 여러분 그 역대기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 부분. 여러분 역사서 보면요, 삼국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역사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창세기 같은 데는 너무 이 스토리가요, 굉장히 기전체로, 성경 기전체로 많이 기록되죠. 기전체라는 것은 이야기체라는 거죠. 이야기체로 기록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런 선지서 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역사서 부분이 우리가 참 많아요. 스토리가 많아요. 복음서도 스토리잖아요. 사도행전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예요. 말씀 참 달아요. 단맛을 회복하는 간단해요. 매일 읽어보세요. 저는 단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매일 성경 읽어나가세요. 그 쭉쭉 읽어나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한 장을 여러분들을 그 대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설교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장을 읽으세요. 천천히. 두 번째 읽으세요. 그럼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으면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은혜 받은 걸 나눠보세요. 그게 설교예요. 그거 조금 하다 보면 단맛 회복되고요. 단맛 회복되면 바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은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아지면 바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는 단맛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쓴맛이에요. 말씀은 읽을 땐 달아 은혜스럽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하려고 하면 보통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써요. 여러분 그 익모초라는 거 있죠? 익모초. 저 올떨결에 익모초 한 대접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누가 익모초를 먹으면 속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익모초를 2사발을 집을 짜왔어요. 그래서 한 대접은 아버님 맛있는데 저에게는 한 대접을 주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인데, 야 먹어봐라. 이 몸에 엄청 좋은 거란다. 이게요, 한 입을 이렇게 조금 맛을 봤는데 너무 쓴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불호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도 뭐냐, 먹어라 명령 내려서. 그때는요 단숨에 마셔야 돼요. 단숨에 마셨는데 얼마나 썼는지. 토하진 않아요. 이 익모초의 특징은 토하진 않아요. 근데 위장이 써요. 아직까지도 쓴 것 같아요.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위장이 아픈 것 같아요. 너무 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요. 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는 일은 쓰다는 거예요. 말씀은 경험해야 됩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예 하고 그가 순종했죠.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다르니까 탁월해서 기쁨으로 막 갖다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쳤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낳은 아들,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거로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 장에 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127세 23장이거든요. 22장이 이삭 바치는 사건, 23장에 사라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너무 충격이 돼서 그 충격 때문에 세상 떠나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썼을 거예요.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얼마나 썼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그 쓴 잔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순종이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맛만 알면 안 돼요. 말씀을 나도 순종해야 돼요. 어떤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그게 쓴맛이에요. 이 쓴맛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세 있게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말씀에 힘이 없냐 하면, 설교는 마치 화살을 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리해야 돼요. 쏘는 거예요. 근데 왜 가슴에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쓴맛을 못 봐서 그래요. 쓴맛을 보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났을 때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했을 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젖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랬을 때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썼을 거예요.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드립니다. 이 쓴맛을 아는 사역자.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체험해야 돼요. 지식을 전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단맛과 쓴맛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단맛과 쓴맛을 가지고 전할 때 참된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하십시다.